오늘은 이제 계속 씻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소중하고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예를 드는 건데 정말 너무나 존귀하게 생각하는,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막 오랜만에 만난다거나 아니면 은사님을 오랜만에 만난다거나 할 때 정말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좀 깨끗하게 하고 옷도 단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씻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이와 비슷한, 그리고 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제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두멍이라는 것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물두멍이라는 것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 물두멍은 아주 큰 노쇠로 만든 세숫대예요. 세숫대야. 물을 담아서 세수를 할 수 있는 세숫대야. 요즘 같으면 이제 뭐라고 하죠? 세면대. 세면대라고 하죠. 세면대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훨씬 크죠?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세면대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물두멍은 언제 사용을 했냐면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를 한 손을 씻기 위해서, 그리고 더러운 발을 씻기 위해서 이렇게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라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 있다고 했죠. 그곳을 지나서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 다음에 손이 이제 더러워졌겠죠. 동물을 잡고, 동물의 피가 좀 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손이 더러워졌고, 발 같은 경우는 피가 튀었을 수도 있고, 워낙 이제 광야에는 이제 모래 같은 게 많으니까, 발이 이제 또 더러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물두멍에서 다 씻고 깨끗해진 상태로 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씻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순결하다, 깨끗하다, 그리고 완전하다, 그리고 이제 영광스럽다,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해서 이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수 없는 게, 이것을 이제 비유로 하자면은 우리가 태양이 정말 밝게 빛난다고 우리가 태양에 그냥 갈 수 없는 거잖아요. 태양은 우리에게 빛을 주기도 하고 에너지를 주기도 하고 정말 좋은, 정말 고마운 그런 어떤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가 아무런 어떤 보호장구도 없이 태양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면은 우리는 흔적도 없이 타서 사라질 거예요. 물론 보호장구를 좀 하면은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물두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을 하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셔서 너무 깨끗하셔서 우리가 더러운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그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야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네들 더럽게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너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워낙 거룩하시기 때문에, 워낙 깨끗하시기 때문에 나와 죄는, 더러움과는 함께 할 수 없어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좀 뉘앙스가 다르죠. 뉘앙스가 달라요. 너 더럽게 해가지고 오면은 너 죽어? 이게 아니라, 나는 나는 아주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깨끗하게 하고 와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축복인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깨끗함을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물두멍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 내가 들어가는 곳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 물론 그 전부터 뭐 번제를 드리는 것, 이거 죄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고, 또 자신의 몸도 또 정결하게 하고, 계속 이제 더욱더 정결하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더러움을 계속해서 씻어내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때처럼 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모든 자들이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처럼 친밀하신 분이지만은 동시에 우주를 다스리시면서 여전히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할 때 정말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경외감을 하나님께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분이 아니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세심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깐깐하신 분 아니에요?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손발 좀 안 씻었다고 죽을 수 있다니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에요? 믿음과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규칙을 많이 만들어서 벌 주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 물두멍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림, 물두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신 것은 우리를 벌 주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많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큰 수술을 했습니다. 큰 수술을 한 다음에 의사가 환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수술 부위에 물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약은 3번, 식후에 30분 후에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거운 거 들면 안 되고 무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수술한 뒤에. 그 상처가 잘 아물고 봉합되기 위해서. 그때 그 환자나
아니면 보호자가 의사 선생님한테 아,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왜 이렇게 깐깐합니까? 의사 선생님. 대충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겠죠. 그 의사 선생님은 환자를 정말 잘 회복되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벌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러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벌 받는 일이고 하나님께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벌 받지 않고 우리가 죽지 않도록 이 규칙을 만드신 거예요. 더 안전하게 만나기 위해서, 우리와 더 안전하게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더 살리면서 정말 우리와 친밀한 더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규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씻어라, 그러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무서운 경고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은혜의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 씻을 물을 준비해 두었다. 이 방법대로 와서 나를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를 할 수 있는지 더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물두멍을 어떻게 만드는지, 노쇠로 만들고 이 물두멍을 어디에다가 놔둬야 되는지,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놔둬라,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이 소풍 갈 때 그 가방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주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의와 정성을 원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인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고 정성을 다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을 하셨는데 우리도 그의 어떤 보답 아니면은 대응으로 예의를 갖추고 정성을 다하기를 바라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만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이 성소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제도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나 다 제사장과 같은 입장이 되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런 물두멍, 이 물두멍과 똑같은 건 필요 없지만,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필요 없지만 이 물두멍의 역할, 이것이 우리가 필요 없을까요? 이 영적인 물두멍의 역할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정말 이 물두멍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과정이, 물두멍을 통하면서 정말 우리의 손과 발을 깨끗이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들, 우리의 원죄, 그리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완벽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어떤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에서 탈락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로 아니면 고의가 아닌 채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탈락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것이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는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네. 온몸이 깨끗하다. 너희는 깨끗하다. 발밖에는 더 씻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 몸을 목욕한 것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욕한 사람도 어떡합니까? 이제 바깥 활동을 하게 되면은 손도 더러워지기도 하고 발도 더러워지기도 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발과 같은 부분들이 이제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실수도 하고 마음이 더러워지기도 하고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기도 하고 뭐 이런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발의 더러움과 같습니다. 그래서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발은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발을 씻어야 되는 것, 영적인 물두멍을 통해서 발을 씻어야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말씀을 또 깨닫고 묵상하고 하기도 하죠. 이 성령님과의 연합, 그리고 또 그 성령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물두멍을 통과하는 거예요. 영적인 물두멍을 통과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의를 갖추고 정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왕같이 하나님과 대등한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보고 정결하게 하려고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을 했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원을 잃을까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탈락을 할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 얼마나 진실해야 하는지 이런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결해져라, 더 거룩해져라, 더 성결해져라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런 은혜의 장치 그리고 또 우리를 세심하게 배려하신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당시에 이 물두멍 광야에서 이 물두멍을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많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낼 때마다 이 깨끗한 물을 계속 길러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정성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정말 주일날에도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그냥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정결한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정말 이 예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정말 기뻐 받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물두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신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거룩함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고 겸손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과 정말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부르짖고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또 교제할 수 있지만 그 마음 자세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멀리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만한 분은 아니에요. 만만한 분은 아닙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허락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 그것을 이제 잘 알아야 되겠죠. 왜 자꾸 겸손만 요구하냐? 왜 자꾸 거룩만 요구하냐? 이런 어떤 불만이 터져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말 잘 되고 하나님과 잘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요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본뜻을 깨닫고 우리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